로마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신의 산 언약 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언약 하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율법의 언약 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갈보리산 새 언약의 밑에 있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수치와 곤욕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그럼 언제는 화평을 안 누렸나요? 안 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 했으니 하나님 죄값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주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보혈로 이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가나다의 포수 두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수풀이 키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를 헤쳐가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기차가 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돌아보니까 산불이 났어요. 무시무시한 속도로 불이 확 불어오니까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총을 어깨에 메고 죽으라고 달리는데 도저히 불어오는 강풍을 따라서 산불이 막 타고 따라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한 사람은 나무 위에 기어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급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무가 얼마나 불 잘 탑니까? 그러다 겁이 나니까 나무 위에 기어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서 성냥불을 켜서 자기에다가 맞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막 붙어 나가니까 탄대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속 뛰어 들어가서 탄대에 딱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러니 굉장한 속도로 강풍을 따라서 불이 불어 붙어와가지고서 나무에 앉는 사람은 나무까지 다 바싹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맞불을 붙여가지고서 불이 이미 탄 자리에 가운데 들어앉는 사람은 불이 그것을 와서는 태울 것이 없으니까 뛰어넘어가 버렸습니다.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맞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온 세상에서 내리 붙어오는데 거기에 진노의 불길을 태워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로 맞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님께 임하여서 모든 죄를 다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죄라는 나무와 금불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라는 나무와 금불이 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는 사람들은 불탈 것이 없어요. 심판을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라는 나무와 금고를 잔뜩 안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오면 확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어버린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죄를 이미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화평만 있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우주간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뛰어가면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고 다 청산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처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2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왔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공짜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없잖아요. 일은 대가지만 은혜는 공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고생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 노동 없이 내 수고 없이 대가 지불함이 없이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의 크고 아름다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것이 무슨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거나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하고 일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그러한 의로움을 얻어 화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 의로움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은 수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떠나가므로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까지는 벌거벗은 건 몰랐어요. 아담도 벌거벗은 것 몰랐고 하와도 벌거벗은 것 몰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수치입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왜? 수치심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똑바로 눈을 떠서 못 쳐다봅니다. 수치심 때문에. 남편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집에 들어와서 부인이 추궁을 할 때 딱 눈 뜨 바로 보고 대답하는 남편 없어요.
옆을 바라보고 고함을 치도 옆을 바라보고 고함을 치고 변명을 해도 옆을 보지. 왜? 부끄럽기 때문에 눈동자를 맞출 수가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있으면 얼굴이 새빨갛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수치심.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부끄러움을 가져와요. 그러므로 요사이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강도했거나 살인했거나 혹은 탐관놀이를 했거나 사기친 사람들 잡혀갈 때 모조리 다 이러잖아요. 그냥 잡혔는데 뭐 얼굴 이렇게 들고 나오지 뭘 그렇게 자꾸 덮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지금 뭐냐면 죄는 수치를 가져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끄러우니까 그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심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수치심이죠.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설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까지 꿰뚫어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가리울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지옥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차라리 지옥이 더 나으니까 지옥으로 주랭랑을 치죠. 아담과 하와도 영광이 떠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서 이제는 얼굴을 가릴 옷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취해가지고서 앞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으나 가려지지 않죠. 왜? 햇빛이 비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쪼글쪼글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죄는 수치를 가져.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은 그냥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수치의 넉마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뿐 아니라 수치를 없애버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던 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수치를 제하여 주심으로 고개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십니다. 의로움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면, 그럼 의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의이다 하면은 영광을 주셔요. 영광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타셨는데 영광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우면 영광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노벨상을 타면은 영광스러우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와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있지 않으면 효부상을 줄 것인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효부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 이러한 상패를 받는, 그 상패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때 영광을 느낍니다. 그럼 영광은 뭘 가져오느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이 오면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신문에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볼 때 가슴 뿌듯한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식이 입학했다. 고려대학, 연세대학에 입학했다. 영광스럽다. 그 다음 다가오는 건 뭡니까?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수치의 옷을 벗겨주고 의롭다고 해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조건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엔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다 하면서 늘 슬프고 늘 이렇게
계시면 그거는 실제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데 기쁘고 행복할 턱이 없어요. 수치스러운 사람은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용서와 수치가 다 제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영광이 임하면 적게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영광이 임하면 많이 기쁘고 많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크고 적든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활기찹니다. 마음의 기쁨은 기름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잘 안 돌아가더라도 기름을 칠하면 활랑활랑 돌아가잖아요. 또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아서 뻑뻑해서 삑삑 소리가 나더라도 기름을 칠하면 활랑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서로 잘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잘 되고, 이웃 간의 서로 교제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잘 되고, 회사에서 상사와 밑에 일하는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서로 웃는 얼굴에 잘 되고, 장사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물건도 잘 팔리고, 우리 정신적인 놀라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정신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체험해야 기쁨과 행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와 의를 얻으면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광의 옷을 입혀줘요.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바울 선생같이 빌립보의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고통스럽고 벌레들이 기어오르고 냄새하는 가운데도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면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행복하고, 토굴에 들어가도 기쁘고 행복하고, 버림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광이란 그렇게 큰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곳에 들어갑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이 오니까 즐거움이 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의를 얻어서 화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수치에서 노연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영광을 구합니다. 그 결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영광을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적게 주시지 마시고 영광을 가득히 주옵소서.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쁨과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도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쉽게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허물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쉽게 허물어져요. 기쁨과 행복은 놀라운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끈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강한 신자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이 강한 신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영광의 체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기쁨이 넘쳐나네.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회 모일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그럼 나갈 때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라. 그 다음 4절, 인내는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와 의와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이제 환난도 능히 이깁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환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올 때 그냥 가슴을 치고 울고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이제 망했다, 비관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소망을 버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 믿음도 버리면 환난은 우리를 박살내게 하죠. 박살내게. 그러나 앞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눈에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손에 잡히는 없어도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니까 낙관적이죠. 알칼칼 웃으면서 낙관적이죠. 소망찬 말을 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나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지금 환난이 다가와도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시니 제가 극한 연병에서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긍정적이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본이 여러분 천금보다 귀합니다. 사람의 흥망성패는 그 마음에 어떠한 자산이 있는가 그겁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자원이 긍정적인 자원, 적극적인 믿음의 자원, 소망과 낙관적인 이러한 자원이 있으면 어떠한 흑암이 다가와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체험해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합니다. 그 환난은 여러분 교육 과정입니다. 환난이 늘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교육은 6년이고 중등 교육은 3년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3년이고 대학 교육은 4년입니다. 그처럼 환난은 여러분 초등학교 환난이 있고 중등 환난이 있고 고등 환난이 있고 대학 환난이 있습니다. 점점 강한 환난을 보내는 것은 점점 여러분을 장성시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중등학교 들어가면 그만큼 더 지성이 커지고 고등학교는 더 많은 지성, 대학 졸업 맡으면 완전히 사회에서 지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성인이 되면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고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졸업 맞고 받는 월급은 중등학생보다 못하지요. 중등학생은 고등학교보다 못하죠. 고등학교 월급 받는 것은 대학교 맞고 월급 받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조그마한 중등학교 환난을 받은 사람은 그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아요. 좀 더 복을 주시려면 주님께서 고등학교, 대학교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자라기도 하지만은 환난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별도리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고 그 다음엔 환난으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먹고 기도도 먹고 그 다음 환난도 먹어야 돼요. 환난을 안 먹고 자꾸 밥상을 몰아내면 안 자라니까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없죠. 어린아이에게는 사탕만 주면 오케이요. 어른 보고 사탕 주면 좋아합니까? 어른에게는 아무래도 사탕 이외에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좋아하죠. 그러나 중등 학생 좀 되면 돈가스나 그렇지 않으면 라면만 주면 오케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탕만 가지고 좋아하겠는가? 돈가스나 먹고 그 다음에는 그저 라면이나 먹으면 오케이 하는 게 안 그러면 진수성찬 차려서 먹겠는가? 자라야 돼요. 자라는 길은 고통을 통해야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도 크게 쓸 주의 종은 많은 고통을 통하게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냥 신학교 졸업 맞다고 주의 종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참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늘면서 자라게 되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한 토대 위에서 실제 자라게 하는 것은 환난을 먹어야 자랍니다. 환난은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즐거운 것은 우리 밥이니까. 그 이유는 환난은 환난을 받아야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생기나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오래 참고, 성경에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해요. 믿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5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근 25년을 참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무려 17년을 고난을 중에 참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았습니다. 믿음은 참아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 있지요? 마라톤 뛰는 것. 이거 정말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숨이 턱에 닿고 그냥 다리가 그냥 쑤시고, 그러나 이 환난이거든. 몸에 대한 환난이거든. 그 몸이 강해져요. 몸의 근육이 강해지거든.
저는 옛날 중등학교 다닐 때 800m 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가서 이 그라운드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m 선수로 뛰는데 800m는 여러분 처음부터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야 됩니다. 천천히 마라톤처럼 천천히 뛰면 안 돼요. 그러면 한 600m쯤 갔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만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숨이 차고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 마지막 200m, 100m 남겨놓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내가 뛰는지 다리가 지절로 뛰는지 몰라요.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됐던 거죠. 난 그래서 800m 연습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다리의 근육이 굉장히 강해지고 폐활량이 강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져요. 오늘날 우리도 평균 하루에 30분씩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분씩 걸으면 근육도 생겨나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심폐 기능도 살아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인성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 걷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든지 대대는 수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걷는 게 참 보약이라고요. 뭐 세상 다른 보약보다도 걷는 게 보약이에요. 그러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심신이 다 약해지는 것은 왜? 몸에다가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역기를 드는 사람은 역기 드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근육에 압력을 주면 근육에 힘이 생겨요.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 믿음도 환난을 당해야 믿음에 인내력이 생겨요. 믿음이 강해져.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이 인내라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험입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마음속에 경험이 쌓여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크게 은혜되지요. 그 경험담을 들으면.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다 내가 아팠다가 기도하고 살아났다, 사업에 망했다가 살아났다, 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것 무지무지하게 견디고 기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연단이란 말입니다. 그 경험이란 말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인내하고 참고 싸워가지고서 그 결과로 연단을 얻습니다. 경험을 얻어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도 전쟁을 여러 번 치른 사람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안 됩니다. 잘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훈련소에서 나온 새카만 이등병은 뭣도 모르고 일어나 뛰어나다가 총알 맞아서 그냥 죽어. 경험 부족이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시련을 통해야 경험이 와요. 목회도 한 가지입니다. 43년 동안 제가 목회 생활에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목회 생활이라는 것은 목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달아드는 겁니다. 왜? 마귀가 없으면 안 싸우죠. 마귀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개월짜리를 찾죠. 그럼 교회를 무에서 자꾸 성장시키면 한시도 거침없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죠. 무지무지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근질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경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자꾸 쳐들어와도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는 밤잠을 못 자고 떨고 고통스러웠는데 경험이 생기면 또 너 왔구나. 어디 또 한번 붙어보자. 경험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은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께서 인내를 얻고 그 다음엔 연단적 경험을 많이 얻으면 참으로 좋은 신자가 되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얻으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경험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뚜렷하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결과적으로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든다. 소망차게 되죠.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경험이 있으니까 언제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 차리시더라. 그러므로 원수가 다가오면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진수성찬 차리신다. 합동하여 유익이 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잔이 넘치게 한다. 소망차게 돼요. 소망차게 돼요. 그 때문에 환란이 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란이 오면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경험을 얻게 하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차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천지 진동하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결과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절망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더만. 홍해수가 절망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고, 수르 광야에서 썬 연못물을 만난 인간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거의 죽게 되는데도 인간은 절망일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나서 소망을 주셨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소망 찾으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놀이 난 사람은 웃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좋은 일 생겨난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 꼭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안 하고 왜 꼭 결혼식장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결혼해서 사는 데는 부부간에 서로가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남편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부인을 수용해야 되고, 부인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남편을 수용해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맹물 같은 그런 가정이 술같이 향기롭고 맛있고 취하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부간에 서로 변화되어서 서로 취하게 만들어준다. 서로 사랑을 좋게 만든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구태여 다른 데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변화시켜준다. 주님은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어요. 남편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자식도 변화시키고 운명과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이 변하여 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변하여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그렇기 때문에 환란은 종국적으로 가서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환란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인내를 얻고 그 다음에 연단 즉 경험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캄캄하여 소망을 잃어버리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애라 먹고 마시고 될 대로 되라. 그렇지 않아요? 요새 우리 한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소망이 안 믿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공고라든지 인데서 그냥 막 빼서 도망치는 거라 그냥. 그것도 1위 천만이 아니고 막 10억, 20억, 50억, 70억, 100억 이건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계산도 못할 돈을 빼가지고서 도망을 칩니다. 그건 왜냐?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런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미쳐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뽑아서 달아놔서 절대로 안 잡힐 리가 없어요. 결과에는 잡혀서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건설하게 서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도덕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도둑이 돼버리지.
도덕이 없어지고 도둑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참아요. 참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내일이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참아요. 견뎌내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아이고 뭐 이 판 저 판 사판이다까지 그게 무섭습니다. 이 판 저 판 사판이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뭐 한 가지니까 에라 먹고 죽자. 굶어 죽는 것보다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판 죽이러 나가는 겁니다. 사회가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질수록 도덕적인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떠한 환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서 소망차게 해준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인간으로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5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여러분,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 마귀가 오지만은 소망이 넘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넘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생했을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전령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차야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안 주셔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버렸잖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에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같이 행하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영, 즉 성령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부어주시오.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성령도 떠납니다. 소망이 없는데 성령이 왜 역사해요? 성령은 소망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니까 죄 지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어떠한 세상이나 마귀에게 잡혀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소망 차지 않아요. 어떠한 심신의 병이 들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 차지 않아요. 어떻게 저주받고 가난한 환경에도 주님이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죽는 것도 겁이 좀 나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붙잡으면 우리 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통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밖에 없어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넘쳐나고 사랑에 넘쳐나면 또 믿음이 더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돌아다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성령이 와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주고 사랑이 있으면 또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또 소망 생기고 소망 생기면 또 사랑 생기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한 곳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 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인데 그 법을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서 하나님의 법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법은 좋긴 좋은데 육체가 약해서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강하게 되었어요. 법을 지켰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법을 못 지킬 때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경건치 않은 자, 거룩하지 못한 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청천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감당케 해주신 것입니다. 7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자꾸 남을 비평하는 사람을 보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의롭게 돼가지고서 자꾸 부인 보고 요거는 왜 이렇게 했노, 저거는 왜 저렇게 했노, 요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자꾸 따집니다. 인간적인 행위로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시무시하게 남을 비난합니다. 자꾸 남을 책 잡아요. 그런 남을 자꾸 책을 잡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여자가, 부인이 있어요? 여보, 당신 날 그렇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자꾸 꼬집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웃기네, 웃겨. 그런 사람 없어요. 남편이 너무 의로우면 부인이 남편 곁에 못 삽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또 부인이 너무 의로워가지고서 일일이 남편 보고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이것도 왜 못났노, 저를 못났노 하면 남편이 견디지 못해요. 너무 의로우면 그 의로운 사람 앞에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남을 자꾸 평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을 위해서 죽을 자 없어요. 의인은 자꾸 나를 보고 평론하는데 왜 죽어요? 의인을 위해서는 안 죽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자를 위해서는 죽을 만한 용기가 있어요. 왜? 또 가정을 말하면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거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주고 사랑도 해주고 너무너무 위로도 해주고 감격했단 말이에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하면 없겠지만은, 만일 남편이 신우염에 걸려서 이제는 신장을 하나 안 떼주면은 도저히 못 살아날 지경이면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소리한 남편 같으면 안 떼줘요. 왜 내 신장을 떼줘? 그러나 너무너무나 잘해주는 선한 남편, 선하고 착한 남편이면 신장 하나 떼줘야 살겠다면 그거는 거의 부인들이 다 떼줄 겁니다. 왜? 선하게 해줬기 때문에. 선하게 해주는 그 남편이 목숨이 달려있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신장을 안 떼주겠어요? 떼주지요. 또 부인이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너무 남편에게 선하게 해줬다. 그 부인이 신장을 하나 필요하다. 남편이 떼주시오. 그러나 부인이 아주 의롭게 대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 맞은 부인이 신장이 걸려 죽어가면 아이고 좋은 거 발랑발랑 죽어라, 발랑발랑 죽어라, 내가 새장가 들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뿌지한 일이지. 사람이 선해야 돼요.
착하고 선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건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보다 의롭다. 너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럽고 난 너보다 의롭다. 이렇게 의롭게 돼서 넌 못났다. 넌 잘못한다고 자꾸 비평하면 사면의 원수들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 의로우면 모든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선하고 착하면 모든 사람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선하고 착한 남편이 돼야 돼요. 아내가 선하고 착한 아내가 돼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인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은 괜히 젊을 때 이래서 하면서 좋은 줄 알고 인물 좋은 여자 택하지. 결혼하고 6개월만 지나면 인물이 잘난지 못난지 모른다고. 아무리 좋은 옷도 계속 입으면 좋은 줄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도 들어갈 때 좋지 계속 살면은 그 집 좋은 거 모릅니다. 같이 늘 사는데 이 말을 부비고 사는데 얼마 있으면 인물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뼛속까지 사무쳐 들어오는 것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이거는 뼛속까지 감동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황금같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남편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착하고 선한 남편 가진 부인은 정말 얼마나 사는 것이 행복스럽고 고맙지 않아요. 꼭 남자도 그와 같습니다. 착한 부인 만나면 이거는 물이 고기를 얻은 겁니다. 고기가 물을 얻은 겁니다. 착한 아내, 말 한마디도 착하게 하고 그 행동도 착하게 하고 마음이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장기 이식 같은 건 중요한 것.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험을 해요. 모험을 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죽을 사람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없어요. 팔 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에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어. 하나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이에요. 의인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죄인입니다. 생판 죄인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에요. 그럼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거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이거 가짜 아니에요. 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고. 의인을 위해서 했다면 가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전히 완전히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럽기가 한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랑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으로 볼 때 그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만구연에 소용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출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웬일인지 웬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좋아하시고 왜 우리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지요. 사랑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같이 못난 인생들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죄인 부패한 인생인데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너무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랑은 다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한 것은 무조건한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린 친구도 아닌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뭐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형언하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을 잊지만 얼마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처럼 사랑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자신은 이해 못하고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높고 깊고 넓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미움받고 있을 때 기분 나쁘죠. 사랑받아서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나 하나님에게 나오면 좋은 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버림받아야 될 그대로를 끌어안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 증명했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증명됐잖아요. 그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증명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명입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 사랑 안 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 봐라. 증명됐잖아요. 증명. 증거입니다. 9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할 필요 없지요.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 의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죠. 죄인들이 심판 대상이죠. 의인을 심판하지 않죠. 우리는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됐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심판하지 의인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와도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예수 믿어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혈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화목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얻고 화목되었으니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이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해서 살아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소테리아스라고 합니다. 이 소테리아스라는 의미는 우리를 치료해 준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우리를 축복을 해준다, 우리를 건져준다, 이런 모든 의미, 삼중 축복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이 의미가
구원이라는 헬라원의 소테리아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로서 값주고 사는 우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낳은 우리를 그들이 길거리에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는, 구원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그러므로 예수님 죽으시면 나의 용서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용서만 받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다. 우리는 축복과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11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할 수밖에요.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광을 얻어가지고 그 영광 중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부화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화목되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야말로 얼마나 든든하게 즐거운 삶을 살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경제가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슈가 대통령이 될지 고우가 대통령이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금년에 끝까지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병들지도 모르고 내가 장수할지 빨리 죽을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하나도 확실한 건 없어요. 다 불확실해요. 그 불확실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밤중에 와서 누가 대문에 문을 두드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싶어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들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건 확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그 아들이 날 위해서 죽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도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게 해주신 확실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함을 이루고 그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흔들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폭풍우가 나고 어떠한 천지지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만세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왜? 우리는 만세반석에 서 있고 만세반석을 품에 안게 있습니다.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저 돌아다니면서 하하하 하고 납작 웃음을 웃고 안 다닌다 뿐이지 속으로 고요하게 기쁘다고요. 속으로 안 말아 해도 속에 아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감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